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하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아름다운 신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라는 그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그 역대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역량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역대하 4장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게 얼핏 읽으면은 무슨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구들이 나오고 그러나 싶은데요, 이 역대하 4장도 어제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역대하 4장에 보면 이 성전과 성전 건축을 대하는 세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마음, 이 세 부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과 예배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의 마음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소 안에서 두 가지를 씻어야 되는데 거기 두 가지 씻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 물두멍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잡을 그 재물을 씻는 겁니다. 그냥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재물들, 양하고 이런 것들을 다 씻어서 거기서 이제 재물을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그 번제와 관련된 도구들을 거기서 이제 다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드려진 그 집기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것을 씻어서 사용하는데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우리 저기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장이 몸을 씻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10규빗이나 되는 약 4.5m, 우리로 치면 여기 저 피아노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이렇게 대접같이 생긴 사발같이, 커다란 사발같이 생긴 게 황소 12마리 그 밑에 이렇게 두고 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늘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화이트 칼라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들처럼 옷을 깨끗하게 입고 드리는 그런 화이트 칼라의 어떤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3D 직종입니다.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그 재물 가져오는 그 재물들을 하루 종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그 피가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피 튄 걸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몸을 깨끗이 씻고 하루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수십 번을 해야 되는 아주 3D 업종 중에 3D 업종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면은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좀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 좀 대충 하면 안 되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가면은 그냥 아무데나 칙칙 앉고 옷 같은 거 지저분하게 입고 그럽니다. 그럼 뭐냐면은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 조금 있어 어차피 다 태워버릴 것, 조금 있어 어차피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것, 뭐 그거를 뭘 또 닦냐, 어차피 또 조금 있으면 피가 다 튈 건데 뭘 또 내가 목욕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물두멍은 재물과 그 기구들을 위해서, 또 이 바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저분해진 그것을 또 닦고 하는 그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이 모든 제도가 그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절반은 저기다가 샤워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샤워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이 들어올 때 집에서 아무리 샤워를 하고 왔어도 그 앞에서 우리 주차장 앞에서 다 샤워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주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너희가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너의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혹시라도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에 그 예물을 두고 드리지 말고 일단은 그 제단 앞에다가 예물을 갖다 놓고 얼른 뛰어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한 후에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샤워할 필요는 없지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네 마음이 정돈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아론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사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무슨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식물이 그래서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카인의 마음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제사장들의 마음처럼 매일 하는 그 똑같은 일이지만 매일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과 자기가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성전에 예배당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오늘 이 역대하 4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마치시면 혹시라도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거나 혹시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사과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도 사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직공, 즉 우리로 치면 테크니션, 기술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역대하에는 후람이 2명 등장합니다. 하나는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후람 왕이 보낸 기술자입니다. 최고 기술자, 당시 이 최고 기술자 후람이 있습니다. 자, 이 후람은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읽다 보면 2장에 이 후람 왕 시돈 왕 후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 누구냐? 아버지는 두로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두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단지파 여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혼혈입니다. 혼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좀 미약하고 작았던 지파였던 단지파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일종의 혼혈인이었고요. 하지만 최고 기술자, 이제 전체 이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최고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한 분이시다. 이 아름다운 성전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흠 하나 없는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두로의 왕 이 후람과 친분을 맺게 하시고 거기 있는 이방인 기술자를 데려다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퀸자니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한국인 기술자가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교회를 많이 지으신 아주 저명한 분이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을 만드는데 지금도 저기 이제 천안 그 위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을 만드는데 일본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사용했다라는 거하고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방인하고 뭘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의 왕이었던 후람 왕, 그리고 그 기술자였던 후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완공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족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족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고요,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들을 다 finished, 끝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연상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모든 선교 역정을 마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유언적 고백의 말씀처럼, 마치 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완벽하게 주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도 아낌없이 다 완수했다라고 오늘 이방 사람 후람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인생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끝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은 그냥 뭘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시작할 때는 정말 거창하게 했지만 뒤에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직분을 얻어갈수록 더 겸손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고 후배들이 봤을 때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마무리일까지도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은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후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방인이에요. 물론 어머니 쪽이 좀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곳이 그 땅이지 않습니까? 얼굴색도 좀 다를 거고 또 어떤 면은 또 랭귀지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아니, 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민족을, 우리 어머니의 민족을 인도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맡겨주셨을까?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지파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자기가 장자라고 말하는 그 수없이 많은 지파들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장자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방인, 그것도 가장 연약한 단지파의 어머니를 둔 혼혈인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을까라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더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 일이 마치고 퇴근하는 날까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순간에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 내가 어떻게 책임자가 되었을까라고 아마 수백 번은 수천 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의 고백처럼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큰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람의 마음을 봤습니다. 이제 또 하나 솔로몬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우리 솔로몬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은요 역대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자기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이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합니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즉 내가 누구이기에 이 성전을 건축합니까? 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왜 성전을 아름답게 짓느냐?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역대하 4장을 읽다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 등잔, 그러니까 이제 초를 놓는 등잔을 만드는데 10개를 만듭니다. 떡상도 10개를 만드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 성막에서는요, 물론 이제 이동하는 성막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다 한 개씩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10배로 만듭니다. 10배로 만듭니다.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다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이 성막에 있던 것보다 10배의 규모로 이것을 만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10배로 드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서 10배 정도만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리더들, 지도자들은요,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좀 통이 크셔야 됩니다. 통이 커가지고 10배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10배 정도는 물론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배 정도는 10배 정도의 마음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10배 정도 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도자가 되는 일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10배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기 때문입니다. 10배 정도 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설 때에 그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10배 이상의 미니스트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배 이상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좀 함께 서포트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뭔가를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10배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쫀쫀해가지고, 솔로몬이 아주 그냥 째째해가지고, 거기서 한 개였으니까 나도 한 개만 만들면 되겠지, 한 개였으니까 2개만 만들자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어두침침하고 그냥 그랬겠습니까? 10배 정도 해야지 거기가 환하게 빛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의 예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말씀한 그 예언, 결국에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초를 놓는 초대 잔은 사라졌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케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10배 이상 비출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대하는 3가지의 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과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에 섰습니다. 이방인 후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 사명을 묵묵하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솔로몬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놀라와 10배를 드리는 마음, 10배의 마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매우 많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 놋의 무게, 그 쇠의 무게, 그 금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왜?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묻의 무게를 도저히 측량을,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항상 없어가지고 조금 만들고 끝내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난 하나님 앞에 10배로 계획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10배로 나는 흡족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 비전 앞에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10배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킨자하는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10배로 받아서 10배로 주님 앞에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10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10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인생들, 성전을 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